안녕하십니까. 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의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알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지한 미래학자는 예언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나머지 무엇인가 의지하고 또 기대하며 의존하려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미래를 보다 더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는 마음도 있죠.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1절, 2절의 말씀 확인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곧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더불어 요단 건너서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1절에 되어 있고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에 지도를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죠.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죽었고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에 새로운 과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새 시대의 새 사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3절, 4절의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의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3번, 하나님 그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라고 합니다. 곧 발바닥으로 밟을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발바닥으로 밟는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니 이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2020년 새 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새해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땅, 곧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터인데요. 어떻게 주시겠답니까? 우리 발바닥으로 밟을 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땅을 발로 밟아야 합니다. 곧 정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복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도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버티고 있었고 그 성읍이 견고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발바닥 밟고 정복에 가야 하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일찍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고를 했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약하다고 그렇게 부정적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발바닥 밟고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야 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에 나가고 그걸 밟고 정복해 나갈 때에 정말 그 일을 참 훌륭하게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용장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도가 된 반면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런 자리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않고 정말 묵묵히 45년의 세월을 믿음을 지키며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의 정복 역사를 계속해 나갈 때 가장 어려운 지역, 산지가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갈렙은 이제 45년째 5년 만에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얼마나 참 신앙의 위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싸움이나 출입에 어려움이 없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전 노장 그 갈렙이 지금 모든 백성 앞에서 산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는 어떤 산지라고 합니까? 거기는 아직도 아낙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고 성읍은 견고한 그러한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자기를 그 산지로 보내달라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건강할 뿐 아니라 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도 12명의 정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가 임무를 수행할 때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과 부정적 말을 하면서 올라갈 수 없다, 안 된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할 때도 그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사명에 성실히 충성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앞에도 역시 가나안의 원주민 같은 적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더불어 모든 백성을 더불어 그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들 참 어려운 고난 시대지만 셀을 인도할 때 이 일로 저 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수행하여 더불어 차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4번의 문제를 보면 새로운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유래로 들읍니다. 곧 광야를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곧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형통하리라는 원어의 뜻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또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유태인이죠. 아브라함 자손들, 히브리인들. 어떻게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어려서부터 토라,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자네들이 가르치고, 자네들은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 세계 민족에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지혜 1등 국가 민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원문에는 중요한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오늘은 못했는데, 왜 형통하고 평탄을 쓰고 있느냐?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길은 다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수 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원문에는 이제 아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2번 반복되는데 그때부터라는 뜻이, 그때부터. 곧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지켜나갈 때, 그때부터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실제는 바로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가운데 기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이 명탄할 수가 없을 터인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잘 지켜 행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과 평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2022년도 우리 시작했습니다. 1월은 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한 해, 남은 우리의 일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해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 각각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각각 그대로 지켜서 그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셀들이 모이게 힘쓰며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